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뉴스에서 보니까요, 어제 이제 확진자보다 이 완치자가 2배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들이 100명, 이제 200명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만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이 고비를 넘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가대가 속히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중에 기도하심으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원래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로 그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억울해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이 중2 때 처음 나간 교회는 저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너무나 따뜻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저는 중학교 때 성장이 거의 멈췄습니다. 지금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인데 이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그 시기에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네, 이 중3 정도 되면 애들이 키가 거의 다 컸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교회 친구들 남자애들은 거의 175 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랑 딱 한 명 친구가 유난히 작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근이라는 친구인데 저는 그때 162였고 근이라는 친구는 158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우리 이렇게 친구들이 항상 저와 근이의 키를 재면서 누가 더 큰가 이렇게 하곤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4cm 정도 컸으니까 저희 세계에서 4cm는 40cm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압도적으로 컸는데 이 중3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그 근이라는 친구가 저랑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키를 잴 때마다 그 근이라는 친구는 점점 커지고 저는 거의 그대로 멈춰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근이라는 친구는 178 정도로 컸고 저는 어느새 그 근이라는 친구를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예. 중학교 3학년 어느 시점까지는 누가 더 큰가 한참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더 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면 눈높이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벽을 봤는데 걸려있던 액자가 조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컸나 하고 근이랑 키를 재보면 저는 안 자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느 시점이 넘어가니까 이 근이랑 제가 누가 더 큰지 재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178 정도 되는 훌쩍 키가 갑자기 컸고 저는 멈춰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교회에서 고등부를 다닐 때 제가 저랑 비슷했던 근이마저 어마어마한 거인이 됐기 때문에 마음에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하신 전도사님에게 저의 고민을 털어놨죠. 그랬더니 그 고민을 들은 전도사님이 키를 땅에서부터 재면 도영이가 키가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너가 굉장히 큰 키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속으로 누가 키를 하늘부터 재나 보통은 발끝에서부터 재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감사하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요 마치 그 근이라는 친구랑 제가 한참 누가 더 큰가 재봤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이 같은 사람들을 천국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은혜 받으시고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칭찬을 듣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왕권에 올라간 다음에 차지할 자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에 보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의 아들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10 제자들은 이 두 제자에게 화를 냈죠. 그리고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종종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 오늘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모세가 크냐, 엘리야가 크냐, 혹은 베드로가 크냐, 아니면 요한이 크냐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인물이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일 잘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큰 자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갖춰야 할 성품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의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겸손은 누구나 인정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겸손한 성품의 예로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드신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기에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어린이들은 잘 믿습니다. 제 아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이제 유치원 교사로 예전에 일을 했었는데 이 아내가 가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 재밌었던 일들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들이 5살 반인지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으로 이제 변한다 이렇게 겁을 주면 애들이 좀 조용해진대요. 그래도 가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마술봉 하나를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이 마술공으로 니네 못생겨지게 변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한 7살만 돼도 이러한 것에는 넘어가지 않죠. 5살 정도 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하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 두 번째는 어린이들은 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요즘에 영재, 뭐 천재 이런 아이들 TV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영재들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저귀를 잘 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보신 적 없죠? 아무리 천재고 영재라도 이 어린아이 때 기저귀를 갈거나 또 밥을 먹여주는 건 부모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부모님에게 의존적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런 유행가 가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어릴 때만 부모님을 의지하지만 우리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의지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순수합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점점 명확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의 때가 덜 묻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순수성을 잃느냐면 바로 세상과 타협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순수성을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요 100% 변질되는 게 아니라 1, 2%의 이물질만 들어와도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할 때에 완전히 세상적으로 변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불과 1, 2%의 세상과 타협한 불순물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한두 가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5절에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천국에 합당한 성품,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겸손을 갖는 귀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6절에서 10절에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의 성품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의 꼴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6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족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전적인 의미는 발을 잘못 디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징검다리를 건너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남양주에 살 때 그 앞에 왕숙천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커다란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거기 건너가면서 되게 얕은 개울인데도 빠질까봐 약간 겁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발을 잘못 디디면 빠지게 되죠. 이 실족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이 사전적 의미는 발을 잘못 디딤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실족의 성경적인 첫 번째 의미는 유혹이나 위협에 의해서 선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 사람들을 꾀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경우, 이게 이 실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체가 신천지죠. 저희 교회도 들어오다 보면 신천지 아웃 혹은 신천지인 출입금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신천지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방식이 바로 유혹과 위협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교리가 모략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그렇게 교리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병이 걸리면 쓴 약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약은 맛있어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분을 속이고 침투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신천지 교리로 오염시켜 결국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신천지에 관한 TV 프로를 두 개를 잠깐 봤는데, 이 신앙심이 깊고 영적인 갈망이 많을수록 신천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이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제가 한 방송국에서 한 신천지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그들이 한 영혼을 꿰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가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반성했습니다. 첫째는 이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고 온 힘을 다해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천지가요, 사람을 유혹할 때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캐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서 마치 우연히 만났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말해서 꿰낸다는 것이죠. 얼마나 치밀한가. 제가 생각해본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지옥 보내기 위해 사이비들도 저렇게 연구하고 힘쓰는데, 참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그 MBC에서 했던 PD수첩이라는 것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겠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 신천지도 저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한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력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었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꾸중 들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작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나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실족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인 의미는요, 재난을 당하여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혹이나 위협을 통해 악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실족의 첫 번째 점이라면, 두 번째는 재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인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실족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혹이든 핍박이든 죄를 짓게 하는 것과 의인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상처로 인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은 세상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을 계속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면 무시를 당합니다. 겸손하게 살면 속으로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잘났고 더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홍보하는 세상이죠. 다른 사람이 겸손한 것은 좋아도 내가 겸손한 것은 싫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실족으로 인해 오는 심판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실족하게 하는 요인 첫 번째는 바로 실족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실족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경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족이죠. 그러나 성경의 명령과 믿음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실족은 반드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또한 화목해야 합니다. 실족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죠. 어린아이처럼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적인 행사와 노방전도는 심각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이제 이걸 끝나면 노방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새가족 초청잔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나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천지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신천지나 교회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그리고 교회면 치가 떨린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신천지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됐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그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만행으로 교회가 핍박받게 되는 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핍박의 시대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를 향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 그때가 언제라고, 그리고 어디에 모이라고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중에 오실 거라고 너무나 나타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더욱 지탄받고 핍박받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이루어진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동을 더 신중하게 주의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인해서 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실족하게 하는 눈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 눈은 바로 시선을 의미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족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끼어들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돈을 섬기고,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 세상은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무리한 설교와 전단지를 나눠줘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예배 시간에 특정인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 저희 교회에도 전단지 하나가 왔습니다. 4.15 이 선거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한 특정 정당을 찍어야 된다. 이러한 포스터가 왔습니다. 누구나 정치적인 의견과 방향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한 정당을 찍도록 설교를 권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이 정치적인 의견과 방향을 가질 수 있는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조하는 것은 크나큰 범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교단의 총회장이 특정 교단을 찍으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로 무식한 것이고 알고 하셨다면 불법을 저지른 일이죠.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아무리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명설교일지라도 그것은 한낱 연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제발 목회자는 목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선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인물 설교를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형상, 이미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를 볼 때마다 돈이 생각나고 성범죄가 생각나고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기주의자들이 생각난다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떨어지지 않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족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품었던 성민 사상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 너는 버림받은 지옥 백성이라는 그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는 고귀하고 너는 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 업신여기는 마음,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모여서 주여 삼창 외치고 특정 정치인이 저주받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실족에 대해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 실족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바르지 못한 행실로 인해 실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늘 승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에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시면 가만히 있는 99마리의 양은 기쁘지 않으신가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정도나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분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99마리는 제자리에 있는 양입니다. 근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지옥에 갈 만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너무너무 크다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9마리는 그 양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뻔한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생명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권세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죠. 그 도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의 세력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